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시기인 주 62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이 에베소서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큰 틀로 묶으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 모두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공동체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크게 4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요? 4가지 문제. 참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주도권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뛰어나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열이 되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죠. 네, 사진 잘 보이시죠? 네, 에베소 지역이라고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가 위치한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저 아래로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서로 만나는 지역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고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했고 특히나 이스라엘을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직분 간의 분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등장하는 교사,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등장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직분을 세상의 풍조로 이해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열하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이 결여된 관계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안에 있는 그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로 전락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대드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문제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도전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갇힌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보면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은 감옥 안에 수감된 상태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핍박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현실이 비록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세상 권력에 갇혀서 그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갇힌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돌파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돌파해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복음에 갇힌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예수님을 믿다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놓여있는 그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갇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공동체 안에는 분열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분열을 겪고 있는 그 에베소 공동체에게,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과 우리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라는 그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공동체가 될 때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서 우리를 묶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이상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바라보며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주님의 그 복음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단순히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증거하는 사람을 온전히 복음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이 조는 사람이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만을 붙잡아 성령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보면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기록한 에베소서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와 같이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작은 미물보다도 더 못하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특세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그 신명기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모세는 가나안 목전에 앞두고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자발적인 자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성품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모습이 점점 더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다 나의 노력과 의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동시에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것,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물질, 나의 능력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치유된 나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모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길,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